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성경은 참 이렇게 내일 일은 위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을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는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주제입니다. 염려는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도행전은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축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 근데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뭘 찾는다? 찾는다.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예배소서 6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을? 지금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초대교회 두 사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밖으로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이 돼서 다가왔다. 이것을 이제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 짓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거 교회 법을 위해서 화를 내고 교회 법을 지킨다고 싸우고 교회 법을 지킨다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게 될까요? 떠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비난받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도 이용한다는 거지. 그것을 베드로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지.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단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의들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어. 오히려 잘못된 사소한 죄를 짓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마귀는 노골적으로 교회 나오지 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그게 일이 더 잘 되게 만들 수도 있어.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낙망하고 낙심할 일을 주기도 해요. 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면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
분주해. 막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도 좀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고.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심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멀어지니 하나님을 믿지 못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대요? 죄가 되고, 죄가 자라니까 사망이 된대.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결국은 불신이 되고, 결국 불신이 되면 서서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대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염려는 내일을 바꾸는 힘보다 오늘을 무너뜨리는 힘이 더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오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이 무너지는 사람이 내일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나는 염려해야 돼. 당연히 걱정해야 돼. 근데 오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라도 해야죠.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그래요. 염려할 일 많아. 맞아. 인정. 그 대신에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면 저희가 따지듯이 이런 말들을 가끔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걱정을 안 해요? 꼭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으로 뉘앙스로 나는 들려. 어떻게 염려라도 해야죠. 걱정이라도 해야죠. 이게 사람이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염려라도 해야 되고 걱정이라도 해야 되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는 내일을 바꾸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을 무너뜨리는 거야. 오늘이 무너지니 내일은 당연히 무너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 빌립보서를.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염려가 되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서 어떻게 드시는 거라도 잘 드실까? 잠이라도 잘 잘까? 그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한 걸음 더 가서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게 빨라. 그래야 나도 살고 너희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그럼 간단히 볼게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의 밭에 하나님의 믿음이 심길까? 아니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심길까? 이거 간단한 이야기야. 오히려 염려나 근심은 하나님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 오히려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가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수록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야. 염려 맞아. 근심할 거 맞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염려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난이다. 마음이 찢기다는 단어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심어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제가 성도님들께 확신 있게 말씀드린 건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지금 당장은 염려가 더 염려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걱정이라도 하고 염려라도 하다 보면 무슨 길이 나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그런데 염려는 내일을 바꾸는 힘이 없다. 그런데 기도는 저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저도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정말 저에게도 가정이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기도를 통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 목사님 저희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여태까지도 제가 지금도 염려합니다.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에게 가끔, 왜 남의 일은 잘 보이거든. 본인도 염려하면서 그래. 원래 남의 일은 잘 보여요. 그래서 곁에 서로 옳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 돼. 그래서 임 목사님 가끔 저희 보고 그래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잖아요. 그럼 그만 염려하고, 왜 보이니까 그만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서로 보이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가서 번거롭게 막 얘기하니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줘. 왜? 번거로워서. 근데 그 예화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잖아.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간구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힘드냐? 제가 여러분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 기도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물이요, 왜 딱 100도가 돼야 끓잖아. 90도에 끓어요? 80도에 끓어요? 70도에 끓어요? 안 끓어. 이게 답답한 거야. 듣고 계시는 건가? 이 응답이 어디쯤 왔지? 지금 어디쯤 온 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물이 언제 끓지도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건 있어. 가스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끈다 안 끈다? 끓어. 계속 불을 지피면 끓어. 언제 끓든 끈든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하다가 지쳐. 70도에서 지쳐서 내려놔. 80도에서 지쳐서 내려놔. 90도에서 지쳐서 내려놔. 물은 끓까 안 끓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도루묵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불 때라는 거예요. 그럼 임계점이 이르게 되면 끓는다 안 끓는다? 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한 컵이 있어요. 한 방울도 아니야, 한 컵이야. 여기 큰 바위가 있어. 바위에다가 물을 확 부면 바위가 지지직하고 쪼개질까? 웃기는 거죠. 그렇죠? 물이 지금 한 컵이나 있는데, 그런데 이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까 못 뚫을까? 안 깨진다며 약간은.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도 제 자신을 놓고 생각해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보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별하지 않아. 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특별하지 않고 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붙잡고 살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성실해야 돼. 내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해.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바쁘다고 안 하고 여러분 시간 남는다고 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야.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기도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만드는 거야.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게 물질이 됐건 잠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이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화난다고 안 하고, 기쁘다고 하고. 여러분, 이 임계점이라는 건 꾸준함이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10년째 하는 기도도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5년, 10년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전 믿어요. 한 바위에 5년만 한 방울씩 떨어져도 좀 파이지 않을까? 10년만 떨어져도 파이지 않을까? 맑은 물 한 방울도 힘이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을까 없을까? 기도는 거짓말 할까 안 할까?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슬프고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나중에는 왔지만 21일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언제부터?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첫날부터 계획된 거예요. 기도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거다 안 들으신 거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21일을 기다리시는 거지. 기도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 뭐라 그래?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다. 기도했다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회사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제 또 몇 년이 흘러서 또 와서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일이 없어도 걱정, 일이 많아도 걱정.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없으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면 있다고 바쁘다고 걱정하고, 이게 그 걱정을 아예 끌어다니고 습관이 된 거예요. 성도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도록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잘 되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려울 땐 어려우니 도와주실 것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쁠 때는 바쁘니 이 어려운데 바쁘게 해주신 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잘 돼도 염려, 잘 못 돼도 염려야.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려워도 염려요, 잘 돼도 기도야. 그러면 누가 살겠냐는 얘기야.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 살겠냐는 얘기야.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한 할아버지가 수염이 허리까지 있었어요. 긴 수염을 30년 동안 기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손자가 와서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그 수염이 허리까지 오는데 주무실 때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엉뚱하잖아요. 할아버지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 근데 내가 오늘 좀 자면서 내가 한번 저녁 때 자면서 한번 볼게. 그래가지고 이불을 꺼내놓고,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니까 뭔가 서절해. 또 이불 속에서 다시 넣었더니 답답해.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다가 밤잠을 설쳐버렸대. 밤잠을 다 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30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았어. 그런데 그 손자 한마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염려가 밤잠을 설치게 만든 거예요. 굳이 몰라도 되는 걸 알아가지고 오히려 내가 근심과 걱정을 끌어서 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염려고 굳이 안 해도 될 근심이야. 그런데 그것을 끌어당겨서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라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심령의 근심은. 제가 이번 건축할 때요, 진짜 밥이 모래알 같더라고. 하라고는 하셔서 예는 했어. 현실은 변한 게 없어. 정말 밥알이 모래알 같더라고요. 진짜 입에 바싹바싹 마르더라고.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하고 우리 애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병나요. 그러다 병나. 병난다고 그러다 병나요. 너무 걱정하지. 근데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현실적인 문제야. 그런데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어. 만약에 거기에 더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꾸 찾아가고 성도들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 병이 나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돼. 염려가 없지 않다니까. 염려가 있다니까.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똑같이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아스 왕은 근심 걱정하다가 아수르가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아스 왕은 자꾸 헷갈려. 아스 왕은 아수르를 찾아갔어. 그런데 히스기 왕은 어떻게 돼? 똑같이 왔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수르를 찾아가는 게 지혜예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지혜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것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없으면 끌고 안 나간다니까요. 세상을 찾아간다니까. 아수르 찾아간다니까.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 아수르가 도리어 자기의 나라를 치잖아. 도리어 자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자신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끌고 감으로 인하여 성경에도 기록되잖아.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기록될 거 아니에요.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그 글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염려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염려로 주저앉는 인생과 염려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있다. 시련이 없는 인생도 없다. 다만 시련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고 도약하는 사람이 있다. 풍랑이 없는 사공이 없다. 그러나 다만 풍랑 때문에 배를 젓지 못하는 사공이 있고 풍랑을 타고 더 빨리 가는 능숙한 사공이 있다. 원인은 똑같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이런 문제가 닥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다 마음 한자락에 기도거리, 걱정거리는 다 있더라고. 멀쩡해 보여도 절대 아닙니다. 다 근심 걱정거리는 누구나 다 있어. 저는 속편할 것 같죠? 저도 있어. 다 있다니까. 누구나 다 근심 걱정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염려나 두려움을 반전시킬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 자꾸 기도의 자리 떠나게 만드는 거야.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기도에는, 이 기도라는 힘은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는 우리를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나잖아. 괜히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해서 진짜 3일 할 수만 있다면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붙잡아봐요. 심령이 회복된다니까. 진짜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아.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세상과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던 문제가
정작 여러분 닥쳤을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걱정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년 후에 있을 일, 6개월 후에 있을 일, 뭐 일주일, 한 달에 있을 일을 끌어당겨서 걱정해. 야, 자식 아직 뭐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고 너 이러다가 뭐 먹고 살려 그래? 아니 유치원 다니는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다 이러다 뭐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제일 불만인 그것도 있어. 바늘도둑이 소도둑대인데 뭐 소도둑대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물론 속담의 뜻은 알겠어요. 근데 너무 앞서가서 걱정하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도 꼬맹이들 키우는 많은 학부형들 기도 제목 많이 들어. 어렸을 때. 그 걱정한 대로 된 애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 애 키우는 부모들 다 처음 키울 땐 얘가 이러다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러다 이런 일 아닌가, 걱정한 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건 임박해서 되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끌어당겨서 걱정한다고. 근데 우리가 먼저 여러분 끌어다녀서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닥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는 거야. 기도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우리 인생이 가더라고.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결정할 일이 있었어요. 결정을 해야 될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항상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새벽에 응답을 많이 주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다. 아니야, 여기 구두방을 때 새벽 기도 올 때 그러셨구나. 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기도를 믿어. 기도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내 염려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쌓아놓은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늘 불안한 상상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성도는 염려 대신에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여기서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뭐 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뭘까? 염려일까요? 주어가 뭐예요? 염려 내일 해라. 염려가 주어일까? 아니야. 염려가 주어가 아니라 내일이 주어요. 내일 일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도 되시지만 내일의 주인도 되시는 거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염려를 해결하실 테니 그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즉 하나님께 맡겨라, 이 뜻이야.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제가 개척을 처음 하는데 딸아이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독일을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 그런데 개척 중이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딸이 대학 들어갔다 졸업했는데 개척하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싹도 없고. 여기서 독일이니까 13시간 가야 돼. 예? 거기 여러분 왕복 가려면 그 비행기 싹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갔죠.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목사님은 안 아플 것 같죠? 저도 아파.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가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걱정하면 내가 네 자식은 키워줄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도 꼭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꼭 믿으세요. 지금 공간을 초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것을 믿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운양동에만 계실까? 독일에도 계실까? 독일에 계시더라고. 졸업식 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요, 깜짝 놀랐어. 애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꽃다발을 주체할 수 없이 들고 있더라고. 뒤에는 한 40-50명이 서 있더라고. 목사님, 권사님, 교회 식구들은 다 온 것 같아. 근데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정말 감동이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는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아버지가 키우시잖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옷도 들의 백합화만 못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질풀도 하나님은 키우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근심은 오늘로 좋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왜? 새도 키우시잖아. 백합화도 입히시잖아. 아궁이에 들풀도 하시잖아. 너희는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야. 왜 그럴까요? 염려는 오늘을 무너뜨려. 오늘을 무너뜨린 사람이 내일의 희망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 대신 뭐 한다? 염려 대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은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어.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는 있고요, 염려와 걱정이 이 마음에 존재할 수는 있어. 전 그게 참 은혜가 돼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타고서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배는 풍랑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신 배는 뒤집힐까? 제자들이 놀랬어. 어분대 놀랬어.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거 배 뒤집어지는 풍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셨어.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내가 여기 있잖아. 풍랑이 오면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타는 배는 뒤집히질 않아. 기도하는 자도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전 무너지는 건 못 봤다. 기도하는 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목적지로 흔들려도 간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염려는 불신으로 난다. 염려해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 해결이 됐다 쳐. 그래도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릴 거야.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사도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내가 주 밖에서 얻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 젊을 때 누굴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염려는 불신을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제 참 좋아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구인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니 주께 기도하자. 성도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염려 대신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